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입니다. 신약성경 258면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교독하시고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전에 노래 중에 그런 노래 있었죠. 비 오는 수요일에 빨간 장미를. 그 10월 달에 그 수요일마다, 아니 주중에 추석 때부터 그렇게들 비가 왔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하늘이 좀 맑았고 또 비도 안 왔는데 대신 굉장히 추웠죠. 그렇죠? 새벽에 굉장히 춥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혹시 감기나 또 이제 독감 걸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라고, 또 건강하게 올 한 해를 좀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출세를 한다든지 명예를 얻는다든지 또는 뭐 높은 자리에 오른다든지 뭐 부유해진다든지 이런 것은 인간의 노력은 어느 정도 가능하잖아요. 하지만 오래전에 뭐 고대 사회나 뭐 왕정 시대 같은 때는 사실 굉장히 강력한 신분제, 계급제로 인해서 어느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천민이 그 노비나 이런 자들이 뭐 입신양명을 하거나 성공할 수가 없었죠. 우리가 세종대왕 때 어떤 그 장영실 같은 사람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였을 뿐이고 대부분은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의 세습에 따라서 각각의 삶이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돈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냐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냐 그거에 따라서 또 삶이 천차만별로 달라져요. 그런데 죽음만큼은 어떻습니까? 죽음은 어때요? 이건 만인이 다 평등해요. 왕이라고 안 죽고 일반 백성이라고 천민이라고 다 죽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피할 수 없는 공통된 현실,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만큼 평등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죽음을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갖은 노력을 해왔어요. 또 이 세상의 모든 철학이라든지 사상이나 종교의 시작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막 실제로 실행에 옮긴 사람들도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진시황제 아시죠? 그 만리장성 사쿠. 그 사람 불로초 찾으려고 수천 명의 그 어린 남녀를 세계 곳곳에 보내기도 하고, 또 오늘날에도 과학과 의학의 힘을 빌어서 노화를 지연하거나 또는 불사의 존재가 되려고 합니다. 또 과학자들은 인간의 육체는 버리고 뇌만 따로 척수에게다 담가놓고 그것을 컴퓨터와 연결해가지고 영원히 살도록 하려는 연구도 하고, 또 복제 인간을 만드는 연구도 하려고 하고, 또는 지금의 과학기술로는 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냉동을 시켜놓고 앞으로 몇백 년 후에 이제 과학이 발달되면 그때 또 연구를 해보려고 그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냉동 인간으로 또 보존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요? 죽는 게 두렵고 싫으니까 그러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또 말하기도 꺼려하거나 또 금기시하거나 때로는 아예 이제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아 막 그렇게도 해요.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일상에 가까이 있는데도 말이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 입에 죽음을 달고 사는 민족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친구들에게도 뭐라고 그래요? 애들 보면 너 죽고 싶냐? 죽고 잡냐? 막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더워 죽겠어, 피곤해 죽겠어, 배불러 죽겠어, 나중엔 좋아 죽겠어, 예뻐 죽겠어. 예쁜데 왜 죽어?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죽음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고도 명확한 이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통해서 말이죠. 성경은 죽음을 그리스도인에게 끝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죽음 자체, 당장 이 죽음 자체만 보면 참 슬프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현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구원의 완성과 또한 부활로 이어지는 하나의 통과의 문이기도 한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성경은 죽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보고자 해요. 우선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 즉 뭐냐면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죽음입니다. 매우 단순해요. 심플해요. 숨 안 쉬고, 그렇죠? 심장이 멎거나 생체 반응이 사라지는 것, 모든 생물학적 기능이 정지되는 것을 바로 죽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이 살아온 그 인생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완전히 엔드, 끝난다.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이 다 끝이 나고 그 후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혹 죽은 지 몇 년 지나서 푹 썩었다가 다시 살아온 사람이 여러분 죽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고 잘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죽어봤어요? 안 죽어봤지. 안 죽어봤으니까 여기 다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을 외면하거나 잊으려고 어떤 사람은 더더욱 삶의 즐거움에 몰두하기도 하고 성공과 명예 또 재산에 집착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것들로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고 죽음의 공포를 완전히 제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게 끝이고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두려워요. 사람이란 게 내가 모르는 것 또는 어디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한 겪어보지 않은 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논어에 보면 그 공자의 제자인 자로가 공자에게 묻습니다. 감문사, 감히 죽음에 대해 묻습니다. 죽음이 뭡니까? 그냥 공자가 말해요. 미지생 언지사라. 미지, 모른다 이거죠. 생, 삶을 모르는데 언지사, 어떻게 죽음을 알겠는가? 그러니까 원래 뜻은 뭐냐 하면 삶을 더 귀하게 여겨라 그런 뜻이에요. 죽음을 모르는데 삶을 중요시 여겨라. 근데 언뜻 들으면 뭐예요? 죽음? 나도 몰라. 이제 그런 뜻처럼 이제 받아들여져요. 자,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세상 관점의 죽음이에요. 그럼 이제 성경적 의미의 죽음을 볼게요. 나번의 죽음에 대한 성경적 의미. 먼저 죽음은 단절, 끝이 아니라 분리로 봅니다. 분리. 어떤 중단이나 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리의 상태로 성경은 이 죽음을 묘사해요. 먼저 뭐와 뭐의 분리일까요? 육체와 영혼의 분리. 죽음을 통해서 육체에서 영혼이 떨어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죽음이 생의 종말이고 또한 실존의 단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라는 것은 영과 육의 분리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뭐와 뭐로 창조하셨습니까? 육체와
영혼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영혼과 육체가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영혼은 육체 안에서 육체를 통해서 그 기능들을 감당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그 순간 영혼은 육체를 떠나게 되고 육체는 영혼과 분리된 상태로 세상에 남게 되죠. 육체는. 그래서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로 실존이 사라진다거나 단절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육적인 죽음도 있지만 또 어떤 죽음이 있어요? 영적 죽음 들어보셨죠? 영적 죽음. 이 영적 죽음, 아까 육적인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인데 영적 죽음은 뭐와의 분리일까요?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이것이 곧 영적 죽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에 보시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결국 누굴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람, 권세를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단순히 숨이 멎거나 또는 그 사람의 존재가 사라지고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죽음이고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바로 영적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그러냐? 죄의 결과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한다 반한다. 죽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한다 반한다. 거기 써 있잖아요. 이번에 너무 작은가? 좀 더 크게 할까? 죽음에 대해서 세상은 어떻게 돼요? 어차피 모두 다 죽잖아. 죽음은 어차피 타고난 운명이야. 인생의 일부분일 뿐이야. 그러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말을 해요. 뭐 싫어하고 두려워하지만 죽음은 원래부터 존재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고 그래서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여긴단 말이죠.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생명체 당연히 죽는 거 아니야?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죽음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죽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죽음의 지읒자도 없었어요. 오직 생명만이 충만했습니다. 죽음은 결코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안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죽음은 뭐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 뒤늦게 인간의 삶으로 들어온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선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존재하지 않았죠. 즉 죽음은 죄의 삭시요 결과이고 인류의 타락 이후에 들어온 형벌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이걸 누가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먹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대표되는 아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벌써 어때요? 시간적으로도 후에 나오죠. 그러므로 죽음이란 것은 창조 질서에 반하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 죽지 않는 존재였어요. 죽음은 타락의 결과이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이건 부자연스러운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게 아닌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은 또 여기서 달라요. 3번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더 이상 이제는 형벌이 아닌 뭐다? 성화 과정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인간이 받아야 할 그 모든 형벌을 누가 대신 다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충분히 용서되었고 이제 형벌을 받을 의무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죽음은 더 이상의 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만 죄에 대하여 죽고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그 죽음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종국에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은 마치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아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적 생애는 비록 끝나지만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죽음은 아직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준비하고 경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이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 참 죽음 앞에서 사람이 다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죠.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하고 또 정욕을 억제하게 하고 세속적인 생각을 막으며 영적인 성장을 촉진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초상집에 가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걸 이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영광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도 마땅히 어떻게 됩니까?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성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악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죽음은 항상 큰 형벌만 남을 뿐이고 이에 대해서 저항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갑작스러운 파멸이 바로 불신자들에게 죽음인 거예요. 네 번째로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죽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소명을 완료했다는 표징이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종말의 때에 성도는 죽음을 완전히 극복하며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죽음에 대하여 승리를 거두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력한 것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영원한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엔 이것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죠. 안 보였어요. 볼 수도 없었고 얻을 수도 없었던, 소망할 수도 없었던 그 영생을 이제 우리는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이후에 그 불확실성으로 인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아까 왜 두렵다고 했어요? 모르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그랬는데 성경은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확실히 아니까 그 두려움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거나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었어요. 바울은 노한으로 살 만큼 살다가 간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사형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의 옥중서신 중 하나인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보세요. 특히 이 디모데후서는 뭐 어떻습니까?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서신이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나만 주시는 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사모하며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모든 자에게도 그렇게 주실 것이다 라고 담대히 말해요. 자 보세요. 빌립보서도 그렇고 디모데후서도 그렇고 둘 다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삶과 죽음을 초월하고 더 큰 상급, 더 큰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죽음까지도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도 용기 있게 내어놓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어떤 자들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나의 구주로 모신 자들.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수고를 그치고 쉰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이 땅의 어떤 고난이나 질병이나 눈물이나 아픔은 바로 우리의 죽음 너머에 있는 그 부활과 그 이후의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 이 죽음이라는 것은 슬픔의 끝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기쁨의 시작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죽음 물론 두렵죠.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그것이 절망이거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돼요.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자에게 참된 안식과 구원의 완성을 여는 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주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또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그래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죽음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함께 볼게요. 아니 사람이 죽으면 죽는 거지 뭐 또 종류가 있어. 뭐 사형, 자살, 뭐 사고사, 인격적 살인 뭐 이거 말하려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세 가지의 죽음, 즉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마지막으로 영원한 죽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죽음을 그냥 단순히 육체가 숨이 멎고 또 뭐 심장이 멎고 뭐 생체 반응이 없는 것 이렇게 이해하죠. 한마디로 이것은 생물학적 죽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의학적 죽음. 그러면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이 자체가 죽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죽음을 이렇게 한 가지 형태로만 보진 않습니다. 세 가지 차원의 죽음을 가르치고 있고 이 죽음들 모두 뭐와 관련되어 있냐? 죄와 관련되어 있어요. 즉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죽음의 그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다 잘 아는 육체적 죽음, 생물학적 죽음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아유 사람 어쨌든 한 번은 죽지. 이게 바로 그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순간을 의미하죠. 사람의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결국 흙으로 돌아가고 이 땅의 삶은 그 육체의 죽음으로써 끝이 나요. 아무도 피할 수 없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게 육체적 죽음이에요. 생물학적 죽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누구도 육체의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처럼 평등한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인간은 유한하다. 나약하다.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단지 뭐예요? 흙일 뿐이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떻게 돼야 돼요?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내 자신의 삶이 얼마나 유한한 것이며 그것을 늘 기억하고 겸손함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비하고 또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도서 7장에서 나온 말이 그거였던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가서 다른 이들의 죽음을 보면서 겸손하게 나의 삶을, 나의 죽음을 또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육체의 죽음은 그걸로 끝이 아니죠. 이제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생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육체적 죽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영적 죽음이 있어요. 이것은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잘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을지도 모르는 너희를 이렇게 안 했죠. 죽을 수도 있는 너희를 이렇게 안 했어요. 뭐라고 그랬죠? 단정을 지었어요. 죽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당연히 뒤에 나오는 말씀 뭐예요? 살리는 게 당연하죠. 살리셨는데 죽지도 않았는데 왜 살려요?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보면 정확하죠. 죽었으니까 살린 거예요. 여전히 숨을 쉬고 있고 이 땅에서 눈을 뜨고 막 걸어당기고 춤추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 있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인 거예요. 이 영적 죽음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임한 상태였죠. 그렇죠? 그렇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으로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어때요? 현재 겉으로는 육체는 살아있지만 사실상 어떻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인 거예요. 영적 죽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도 뭐예요? 단순한 어떤 행사라든지 종교적 권유가 아니에요. 전도는 곧 뭐다? 이미 죽은 자를, 영적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생명의 역사고,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은혜의 통로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이라고 들어보셨죠? 둘째 사망, 그렇죠? 이 세 번째 죽음은 가장 두려운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불신자들이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를 뜻하는 건데,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이것은 단지 시간이 길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시간의 끝이 없는 영원한 형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상태, 그리고 회복 불가능한 심판의 결과인 거예요.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 이후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고, 심판의 날에 부활하며 몸을 입은 상태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또 단절된 영적인 죽음, 이 또한 모든 인류의 처음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래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 길에서 유턴해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죽음 세 번째, 이제 죽음 이후의 그리스도인의 변화예요. 여러분, 죽음은 이 땅의 삶이 끝나는 시점이지만 동시에 하늘의 삶이 시작되는 문이라고 했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 이후에 전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자, 그럼 그리스도인의 몸과 영혼이 죽음 이후 어떻게 변화되는가? 먼저 몸의 변화입니다. 성도의 육체는 어때요? 죽음과 함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불신자의 육체도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흙으로 돌아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방식대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란 뜻이 흙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은 병들고 노쇠하고 결국 죽어 흙으로 돌아가서 썩게 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몸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영광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선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을 것이 뭐예요?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로 인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부활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다시 살아나요.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전혀 다른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바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몸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반면에 불신자의 몸은 어떻습니까? 심판을 받기 위해 다시 살아나게 돼요.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당해야 되는 아주 저주스럽고 불행하고 비참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영혼의 변화입니다. 죽는 즉시 어떻게 돼요? 천국 또는 지옥으로 가요. 그러니까 죽음 직후에 이제 각자의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성경은 영혼이 뭐 중간에 어디 뭐 세상에 떠돈다든지 잠잔다고 가르치질 않아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전통적으로 막 떠돈다고 그러죠. 막 떠돌고 뭐 그래서 그 뭐라고 그러죠? 49제? 그런 거 뭐 사모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땅에 있는 동안 뭐 이렇게. 근데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또는 잠잔다 뭐 이렇게 나온 거 없죠? 또는 연옥으로 간다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음 이후에는 각각의 영혼은 즉시 각자의 처소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오른편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강도 동시에 죽으면 바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랑 나랑 낙원에 있는다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도 좀 쉬었다가 어디서 좀 자고 있다가 와 이런 말 없잖아요. 몸이 아직 부활하지 않았다고 해서 영혼이 쉰다거나 나중에 천국의 복락을 누리려고 어딘가에서 머물러 대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성도가 숨이 멈추는 순간에 주님의 얼굴을 우리 영혼으로 보고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안기고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천국의 복락을 완전히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어떠냐? 유다서 1장 7절 말씀에 보듯이 죽는 즉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 고통받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죽는 순간 영혼은 그 처소에 알맞은 상태로 변화돼요. 히브리서 12장 23절에서 24절에 보시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죽음 이후에도 인간의 인격과 의식은 계속 유지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상태는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의 뭐 생각이라든지 뭐 이성 넘어 있기 때문에 잘 상상이 안 가긴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직 부활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영혼이 뭐 천국에서 누리는 행복감이 뭐 감소된다거나 뭐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요. 불신자가 죽는 그 순간 그의 영혼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 있죠. 불신자들에게도 미쳤던, 이 땅에서 미쳤던 그런 일반 은총,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신다든지 보호하시다든지, 또는 불신자들 그들도 선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가능성 등이 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인해서 가능한 거였는데 그것이 이제 싹 거두어져요. 죽음과 동시에.
그럼 어떻게 돼요? 불신자들은 죽은 후에 선을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거나 또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일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져요. 그게 정말 끝인 거야, 끝.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이, 삶이 영원에 비하면 얼마나 짧아요, 그렇죠? 길어봐야 여기 계신 분들 끽해봐야 100년밖에 더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원에 비하면 너무나 찰나인데, 그렇지만 소중한 이유는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 회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은 지옥의 불 속에서 고통받으며 앞으로 다가올 심판을 더욱 두려움으로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임시 감옥이 아니라 바로 최후의 심판 전까지 유죄 선고를 받은 상태로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성도의 영혼은 어떻다? 죽음과 동시에 하늘의 처소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온전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성도의 영혼은 완전한 성화 상태로 들어가죠.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죄의 유혹이 있죠. 또 나의 인간으로서의,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의 연약함,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싸우고 분투했지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그 순간 영혼은 더 이상 죄의 영향력이 없는 상태로 이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곧바로 의와 거룩함이 충만한 상태로 변화가 되죠. 즉 우리가 그렇게나 바라고 기대했던 영적 완전함이 이루어지는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완성인 영화의 상태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장차 이루어질 몸의 부활에 의한 영광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이중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즉 두 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이 순간에도 무엇을 맛봐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둘째는 뭐예요?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몸과 영혼이 다시 연합이 되어 완전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면서 천국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불신자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육체의 죽음 이후 지옥의 불 속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또한 최후의 심판을 생각할 때마다 더 큰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지만 반대로 성도의 영혼은 천국의 영광을 누리면서 마지막 날 몸까지 부활하여 천국의 영광을 영원히 누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죽음 이후에 영혼은 천국, 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낙원 또는 반대로 아예 지옥으로 간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다른 견해들, 주장들이 있어요. 몇 가지만 보면은 우선은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연옥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영혼 수면설이 있어요. 수면설은 뭘까요? 네? 잠자는 거. 어떤 분은 뭐 영혼이 수면 위를 떠다니, 그게 아니라 자는 거, 수면. 그리고 영혼 멸절설, 그런 게 있어요. 먼저 연옥설에 대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며칠 안 돼서 재림하실 줄 알았거든요. 사람들이 이해 가시죠? 내가 곧 다시 오마 했는데 진짜 며칠 안 가서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생각보다 너무 지연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때요? 사도들도 그 전까지는 복음서를 쓸 생각도 안 했다가 예수님 금방 올 텐데 뭐 이거 써, 그냥 우리가 다니면서 이렇게 전하면 되지. 그런데 안 와도 너무 안 오네. 그러면서 사도들은 자꾸 순교당하고 늙어 죽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겠다, 빨리 남겨야겠다 해가지고 복음서 그냥 부랴부랴 막 쓰거든요. 예수님이 빨리 재림할 줄 알았는데 지연되니까 초기에 있는 그 교부들 있죠, 교부들. 그러니까 사도 다음에 속사도, 폴리갑 같은 사람, 그 뒤에 뭐 이레니우스 같은 그 초대 교부들 사이에 그러면 사람이 죽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사이에 그러면 죽은 자들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 죽음 이후에 그 중간 상태에 대한 논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뭐냐? 불신자는 죽음과 동시에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은 뭐 별 이견이 없는데 성도는 어떻게 되냐? 성도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중간에 연옥을 거친 다음에 천국에 가게 될 거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대다수의 성도들은 어때요? 예수를 믿더라도 여전히 죄를 지어야 안 져요? 지어요. 오늘 죄 하나도 안 짓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왜 그래? 양심들은 있으시네. 근데 그러다 갑자기 죽어요? 그럼 어떻게 돼? 그 죄를 안고 죽으면 그 거룩한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미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러기 전에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연옥이란 데가 있어서 그 연옥의 불에 일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형벌로 볼 수 있죠. 태워야 되니까. 그 죄를 태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화를. 그래서 남아있는 죄와 허물들이 깨끗하게 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된다?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 좀 씻었구나. 이제 그 덕지덕지 묻었던 거 죄의 찌꺼기들 이제 없어졌구나. 자, 이제 천국으로 올라오거라. 그게 연옥교리예요. 연옥교리. 어때요? 좀 그럴싸해요? 안 그럴싸해요? 그럴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세 태어났으면 다 속았어. 그래갖고 제가 이 강의 준비하면서 다시 그 단테의 그 신곡 있죠. 디비나 코메디아를 한번 다시 정독을 하는데 거기 보면 단테가 그 천국에 있는 그 자기가 원래 사랑했던 그 베아트리체가 있었는데 그 베아트리체는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부탁을 받은 로마의 고대 시인인 베르길리우스를 단테한테 보내가지고 이 단테가 베르길리우스의 안내를 받아서 지옥, 처음엔 지옥, 인페르노, 그 다음에 연옥, 후가토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 파라디소, 이 세 군데를 순례하는 내용이 바로 단테의 신곡인데 이 작품 또한 인간의 죽음 이후에 이 중간 상태, 이거에 대한 논의와 그 당시 유럽 전역에 퍼져 있는 그 가톨릭의 가르침에 기반해서 나온 작품, 시인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바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아주 극소수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것 같으세요? 네? 어떤 사람은 진짜 이 사람은 죽으면 곧장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보증수표 갖고 있어.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네? 순교자 같으면은 이 사람은 뭐 바로 천국에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또 엄청나게 막 누구나 다 인정하는 선행을 베푸는 사람, 그럼 저 사람은 무조건 천국이야. 그렇게 생각할 텐데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다? 이에 미치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처럼 오늘도 지은 죄가 지금 손가락 발가락 다 해도 차고 넘치는 이건 바로 천국에 가기가 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연옥의 불 속에서 죄의 찌꺼기를 태우고 정결한 몸이 되어서 천국에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선행을 100개 한 사람이 연옥에 가서 10년 동안 그 연옥의 불에 정화가 돼야 된다면 선행을 50개만 한 사람은 연옥에 가서 몇 년 동안 정화되어야 될 것 같으세요? 100개를 한 사람이 10년이다. 50개만 한 사람은 그렇죠. 산수 잘하시네. 50개만 한 사람은 그럼 20년이나 연옥에서 불로 정화를 받아야 돼요. 그럼 어때요? 지루해. 뜨거워 죽겠는데 아주 그냥. 이거 어떻게 줄이지? 가능하면 이 20년을 10년으로 줄였으면 좋겠고 20년을 5년으로 줄여서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나는 어쩔 수 없지만 이 세상에 남아있는 가족들, 친지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많이 미사를 드리고 또 이 사람의 이름으로 선행을 많이 하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하셨던 면죄부, 원칙은 죄를 면하는 게 아니라 벌을 면하는 것에서 면벌부가 맞아요. 죄를 없애는 건 아니거든요. 벌을 없애는 거니까 그 연옥의 형벌을 줄이는 거있기 때문에 면벌부가 더 확실한 표현인데 이 면벌부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사면 어떻게 돼요? 연옥의 고통 기간이 더 짧아지겠죠. 그래서 실제 기록에도 보면 아주 그냥 이 면벌부를 진짜 그 많은 수도사들 그 사제들 중에 진짜 전국구로 잘 파는 세일즈맨이 있었대요. 갖고 돌아다니면서 일장연설한 거예요. 여러분이 바치는 그 면벌부의 돈이 이 괴짝에 땡그랑 하고 떨어질 때 여러분 부모들의 영혼이 그 순간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이래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돈이 막 그냥 쏟아져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 빨리 저기 천국 가야지 막 이러면서 사람들의 이러한 심리를 이용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이러한 연옥 교리가 있다 없다? 없다. 있으면 모르겠는데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들이 생각하기엔 어때요? 이런 연옥이 있으면 더 합리적일 것 같거든. 말이 될 것 같거든. 또 우리에게도 유리한 것 같고 또 가톨릭 입장에서는 헌금 빼먹기도 쉬울 것 같으니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연옥 개념은 성경이나 원래 기독교 고유 사상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고대 또 중세 교회에 들어온 일종의 이교도 사상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불로 정화된다는 것, 정결함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 전에 고대 인도라든지 페르시아 사상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페르시아 종교가 뭐였냐면 조로아스터교라고 들어보셨어요? 한자로 뭐냐면 배화교예요. 배가 숭배할 배자고 화가 불화자인데 불을 숭배하는 종교가 바로 조로아스터교 또는 이제 그 마니교라고도 나중에 그러는데 어거스틴이 한때 이 마니교의 교인이었거든요. 그가 이제 회심을 한 거였죠. 그래서 이러한 연옥 교리를 복음의 핵심인 이신칭의와 어때요? 합쳐져야 정반대가 돼요. 연옥 교리가 정반대가 되죠.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이 되었고 확증까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확정한 사람한테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부족해.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넌 기준 미달이니까 넌 죽어서도 다시 연옥의 불에 들어가가지고 정화돼야 돼. 그럼 제일 문제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확증도 뭐가 되는 거예요? 불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불완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기껏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가가지고 연옥 가가지고 또 불 붙어서 막 이러고 있으면 예수님이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죽은 거야 그럼? 내가 왜 십자가 달린 거야? 쓸데없는 일 했네? 이러실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연옥 교리가 맞다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일부 죄에서는 깨끗하게 하시겠지만 나머지 거는 연옥 가서 불탈이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가 아닌 연옥의 정화의 불로 우리의 죄가 우리의 그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난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게 뭐예요? 성령이 뭐 한 거예요? 보증한 거지 뭐.
성령까지도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니,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며, 수고를 그친다며. 그런데 죽어서 연옥 들어가서 그 수고를 또 해란 말이에요. 그 불 속에서 또 정화받고. 그럼 이게 복된 거예요? 하나도 복된 거 아니지. 그 죽음을 앞두고서 이제 내가 죽으면 연옥을 헤매려나, 불 속에서 얼마나 있어야 되나, 저 자식 놈들이 저것들이 살아서 생전에 효도도 안 하던 것들이 내가 죽으면 날 위해서 미사나 해줄까, 면벌부는 사줄까, 그 연옥의 불 속에서 얼마나 오래 있어야 돼. 죽기 싫어. 얼른 찜질방 가서 좀 단련을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죽는 순간까지 얼마나 두렵겠어요. 죽고 나서 천국 가면 이래야 되는데, 죽고 나서 또 얼마나 뜨거울까. 또 이처럼 연옥교리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천국의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뭘 주게 돼 있어요? 두려움을 주게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라 끝까지 지금 뭘 의지하게 만들어요? 선행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렇죠? 공로를 의지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소망을 갖게 하려고 하고, 돈까지 의지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옥교리는 교회에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부패한 교회가 면벌부를 팔 구실만 제공한 것뿐이에요. 영혼 수면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은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부활할 때까지 무의식 상태에서 그냥 무덤에 머물러 있게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영혼이 잠잔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7일 안식교나 또는 여호와 증인들이 주장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라고 했으면 일부는 잔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봐라, 잠잔다고 하지 않냐. 그런데 여기서 잠잔다는 것은 죽음 자체를 말하는 죽음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잠잔다 그러면 성경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나사로가 잔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가 자느니라. 그 성경에서 잔다는 게 좀 문학적인 표현으로 죽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잠잔다는 건 죽음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죽음 후에 영원히 잔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거나 뭐 찬송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주여 잠자는 내 영혼을 깨우사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잠자는 내 영혼을 깨워주소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영혼이 요즘 들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앙적으로 좀 많이 게으르고 나태해졌습니다. 내가 요즘 세상에만 빠져 삽니다. 이런 비유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도 이 영혼 수면서를 주장하는 자들은 죽은 자의 영혼이 천국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잠의 세계, 무의식 세계에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반론은 성경에 바로 나타나요. 어디냐면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누구 만났죠? 뭐 사람들 만났겠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잠 안 자고 왜 거기 나와 있는 거야? 이제 자고 있었어야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보세요. 부자가 자고 있었어요? 아니죠. 얼마나 수다를 떨어 막 예수님 아브라함이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자는데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8절 볼까요?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자, 몸을 떠난다는 게 뭐예요? 죽음을 말해요, 육체적 죽음. 근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몸은 떠나지만 주와 함께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 믿느라 그간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어서 차라리 빨리 몸을 떠났으면 좋겠어, 어서 죽어서 주와 함께 있고 싶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기껏 죽었더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보좌에 계시고 바울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의식도 없이 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SF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토성이나 목성 같은 좀 먼 행성에 도착할 때까지 몇 년이 걸리니까 동면을 시키거든요, 사람을. 그냥 자. 마찬가지로 그럼
영혼 수면이 되면 어떻게 주님과 이 바울의 말처럼 죽음과 동시에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겠어요? 난 자고 있는데 무덤에서. 그러면 주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또 그 외에도 불신자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 완전히 소멸된다는 영혼 멸절설도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거부한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지도 않고 죽어서도 형벌을 받지 않고 그냥 죽자마자 영혼이 사라져 버린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죽음 이후에 지옥도 없어. 영혼이 없어졌는데 지옥에 가고 말고 할 게 어디 있겠어요? 지옥에서 고통받을 영혼도 사라진다면 뭐하러 회개해요? 어차피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 다인데. 그러니 영혼 멸절설도 성경에 절대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제2시련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시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왜 나왔냐?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마땅히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 자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는 거예요. 어때요? 듣기 좋은 것 같죠? 굉장히 인도주의적이고 또 이렇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이 더 많아질 것 같으니까 이거 누이 좋고 매우 좋고 아닌가. 그리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응당 그렇게 하시지 않겠는가 라는 성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인간의 뇌피셜 바램일 뿐인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 지옥까지도 존재를 거부하는 주장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을 리가 없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한 번 죽은 후에는 회개할 수 있는 어떠한 종류의 기대도 주어지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제2시련설이 사실이라면 전도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어차피 지옥 가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또 구원해 줄 텐데. 전도 필요 없어요. 선교도 필요 없죠. 이 땅에서 못하러 착하게 살아? 온갖 살인, 강간, 사기, 폭력 다 저지르고 예수도 안 믿고 살다가 지옥 가도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이 아이고 저 불쌍한 것들 천국 보내줘야지. 이 주장이 확산이 된다면 아마 이 세상은 지금보다 몇 천 배 말 그대로 지옥이 될 겁니다.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이제 마지막으로 5번에 보시면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예요. 우리가 아무리 오늘 죽음에 대해서 성경적 가르침을 배운다고 하지만 그래도 죽음은 여전히 두렵고 낯선 주제죠. 그럼에도 우리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과는 뭐가 달라도 달라야죠. 저들과는 죽음에 대한 전혀 다른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장례에 자주 가잖아요. 저도. 그러면 대부분 보면 불신자들은 어때요? 거의 다 빈소에 와서 울거나 침통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성도는 어떻습니까?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긴 하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뭘 해요? 소망의 찬양을 부르고 희망을 가지고 위로해주고 위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종교도 장례식장에서 세상 사람들 노래라고 하겠죠. 노래 부르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불러요. 노래가 아니라 소망의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막연히 좋은 데 가셨을걸? 이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희망 고문을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 첫 번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죽음은 형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형벌로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완전한 삶의 시작이요 완성이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서는 순간이 됩니다. 시편 116편 15절을 보시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전도서 7장 1절을 보시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이 얘기를 듣고서 이거 빨리 죽으란 소린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출생을 하면 그때부터 이 세상에서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과 마찬가지지만 죽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삶을 멈춤과 동시에 종말이 아닌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그 삶에 동참할 수 있는 관문이요 시작이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극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걸 문자대로 해석해가지고 얼른 죽어야지, 우리 내일 다 같이 죽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번에 보시면 죽음을 준비하며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죽음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확정된 현실이잖아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시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항상 깨어있는 삶, 영생에 합당한 삶, 거룩과 사랑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 남은 시간을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번에 보시면 죽음을 소망하며 살아가라. 이 말은 이 땅의 삶 다 포기하고 죽는 날 고대하고 살라는 게 아니죠.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삶을 시작하게 될 그날, 그 하늘의 소망을 품고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의 죽음은 지나치게 슬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럴수록 더욱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믿으며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누릴 복을 기대하는 삶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라. 죽음 이후의 운명은 복음을 알고 믿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갈리죠. 그러므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죽음을 향해 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들은 뭐예요? 아까 말했던 영원한 죽음이죠. 두 번째 사망이죠. 그곳으로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의 문을 소개하는 사역,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제 성도의 죽음은 불신자의 죽음과 완전히 다르고 성도에게 죽음은 성화의 완성이요 영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소멸한다거나 영원히 잔다거나 또는 연옥에서 그런 중간 세계에서 머무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잘 준비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